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중심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님께서 22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팔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구약의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이제 팔복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새 법령이고 10계명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팔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의로 선물 받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그 말씀 중에서 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문의 형태로 나머지 것 1에서 3계명까지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합독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팔복은 하나같이 복이 있다는 형식의 단정적인 형태로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된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복이 있어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팔복 5장에 표나 있으면 쭉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제 스승 되시는 이주일 목사님께서 궁일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너무 양심 때문에 내가 마음에 복귀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도 그 주석에 의하면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복이 많아요? 궁일이 여기는 자입니까? 누가 힘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에 아파오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복이 조금 부족한 거죠. 그죠? 복이 부족한 거죠. 물론 자식을 위해서는 같이 밤새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시중에 저 책이, 주석책이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다 가 있고요. 또 대학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부천에서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교파적으로 모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프로이드가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0년 뒤에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대히트를 쳐버립니다. 유대 사람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출판 작업이라든가 그에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에서 전화오고 자주 전화와요. 실질적으로 왔던 사람들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심지가 견고해야지 이것도 계속 같이 연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보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가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디다 말았어요. 도전을 주기 위해서. 팔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복이고, 십계명도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선물 받았다면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전후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20절쯤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를 관리하라고. 예수 믿으면, 자,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네 가지 선물 받는다 했죠? 네 가지 선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선물. 가장 먼저 받는 게 뭐예요? 구원. 구원받아.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아요. 부름받아서. 그 다음에 뭘 받아요? 선물을?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죄사에서 용서받으니까 의를 선물 받죠? 성령을 선물 받아요. 성령을 선물. 구원, 의, 성령, 믿음. 네 가지 선물 보따리가 온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네 가지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인식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마치 유산을, 부모님이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는데 그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예, 부모님이 엄청난 유산을 남겨줬는데 다 탕진해 먹는 그 자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네 가지의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의, 그 중에 하나 이 의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수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는 구원받은 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십계명과 팔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지고 의를 잘 관리하고 팔복 가지고 그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팔복에 그 복이 많은 사람이 되셔야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복이 많지 않아요. 복이 많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 명령들은 적극적인 명령의 암시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백성의 새 법령으로 주셨습니다. 똑같이 산에서 주셨죠? 산에서 똑같이 주십니다. 둘은 분리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동일한 가르치며 같은 한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같은 뿌리예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동일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봐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은요,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1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에서 이렇게 자음을 이렇게 단어로 써놓잖아요. 그러면 끝에 이제 우리 저기 영어로 본 I자가 있어요. I자 있으면 끝에 있으면 밑에 딱 점만 찍어요. 그것을 이오타 하기법이라고 그래요. 이오타 하기법. 그거 없어지면요, 단어가 제대로 뜻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1점. 헬라에서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1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중에서 카프라고 하는 자음이 있어요. 카프. 이제 카프니까 키역자 발음 나오겠죠. 카프는 디귿자가 이렇게 쓴다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디귿자처럼 거꾸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거 베트라고, 알레 베트라고 해서 그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디귿자 거꾸로 써놓고 끝에 살짝 튀어나와서 이렇게. 여기 1획입니다. 베트라 해가지고 1획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디귿자 거꾸로 써놓은 거에다가 그 있죠. 그라고 하면 이렇게, 이게 빼띠요. 이렇게, 옆에 살짝 나온 거. 그게 1획입니다. 그거 없어지면, 그거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점도 1획도 내가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완성자로 오셨지, 율법을 훼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잘 기록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제6계명입니다. 6계명의 다양한 해석과 그 적용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와 같다.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써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구약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똑같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노한다는 건 뭐예요? 화내고 막 그냥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막 옆에 사람이 막 드러내고 불편해할 정도로 분노를 드러내면 안 되고요. 눈에서 그냥 막 혈기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개척교회 섬기다 보면요, 베트남 참전 용사가 있었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 그 집사님 보면 눈빛이 말이죠. 살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눈을 볼 수가 없어. 이제 얘기하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전투에 일반 병과야. 그냥 일방빵. 전쟁터에 직접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말이죠. 살려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심지어 한 마을을 다 죽여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전쟁하다 왔으니까 눈이 어떻겠어요? 살기가 살인자의 눈빛하고 다르질 않아. 이해를 해주라고 하시더라고. 이해를 해주라고. 그 살기, 분노, 이것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하부 구조의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로 노를 시키라고, 분노를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분노하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밑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분을 대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대하여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혼자 삭히라고. 혼자 옆에 사람 눈치 못 채게 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앞에서 소리 지르지 개인적으로 가서 권사님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한 번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권사님 이거 잘못한 거라고 내가 따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소리 질러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속상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때로는 막 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올라와서 소리 지르는 거니까 그건 분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길 건 또 다 챙기네. 앞에 해보시오 한번. 그런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지입니다. 진지가 딱 구축되는 거예요. 이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사무엘상 18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무엘상 18장 8절. 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노를 내요. 분노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 결국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8절. 잘 띄놓으셨네. 17절부터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론에 더 지지도가 높아. 사울보다. 그죠? 다윗이 훨씬 여론의 지지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샤론이 또 왜 나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기 써있죠? 심히. 노하는 자. 심히 노했다고 써있어요. 이르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요 진짜 주제 파악 못한 사람이에요. 임시로 유다 지파의 왕을 세우기 전에 임시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시 세워놨어. 그러면 자기가 주제를 알아야지. 아, 내가 지금 부족한데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깨닫고 다윗을 왕을 잘 세웠으면 자기가 그렇게 결말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아요. 권력에 집착하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그 분노가 결국 어떠한 사고를 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9절 이렇게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9절.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편에 들어요. 아니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14절 조금만 내려보세요. 14절. 다윗을 막 쫓겨내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두둔해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맞거든요. 경호실장이요. 왕의 사위요. 미갈의 남편 아니에요. 자기 딸의 사위요. 저 같으면 자랑하고 다니겠네. 야, 우리 집에 사위가 이렇게 귀한 사위가 들어왔는데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다윗을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했다고 분노가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요. 밑에 보세요. 26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야 옆에 사람들 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들을 누가 죽여요. 마음에 걸린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목사를 때리라 해서 때리겠어. 이러면 공사당이 와가지고 우리 조임사님 우리 저기 와서 저 김 목사님들 두드려 패. 장작 줄 테니까 때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밑에 지방에. 그 기회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틀어드릴게요. 이 중에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작개비 들고 목사를 때리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출신의 목사님이 여기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안 때려? 그러면 목에 돌 걸어놓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교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에? 안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분노가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버림받아. 자기도 버림받습니다. 이제 넘기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최고 법정.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공회에 잡혀가게 된대요. 나가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 이 사람들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나가라고 하는 존재들. 구약에 보면 속이 텅 빈 사람들, 머리가 텅 볐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옆에 사람을 야, 이 나가라고 하면 이 머리가 멍청한 사람. 우리 가끔 얘기하죠. 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거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에 의해서 그 판결을 받으면 예수님도 공회에 의해서 그 판결 받고 십자가를 넘겨주셨습니다. 공회에. 스데반도 공회에서 판결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공회가 그런 곳이요. 라가라고 했어요. 라가의 주체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과 그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과 엮였다고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엮였다고.
또 여로보암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과 연합했느냐?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였다. 잘 들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다. 다윗 나오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대적자들. 여로보암이 그 잡배들과 난봉들과 연합해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보세요. 나가라고 하는 존재라고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실수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녔어? 생각도 없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살인죄에 해당되는 이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언어 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언어 생활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어제 김장에서 우리 권사님들 손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새벽에 말이죠. 미역국에다가 오늘 김장김치만 넣고 밥을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하셨는지. 3일 4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언어 생활을. 다시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쁜 말 하라고요. 이쁜 말. 이 위에 있는 그냥 분노의 말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머리가 텅 볐다고. 내가 머리 들여다봤어요. 텅 볐어요?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똑같아요. 경유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하면서 율법의 1.1핵도 주님께서 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신다는데요.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유대인들은 온 인류가 다 달려들어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하려 할지라도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날이 바로 우주의 종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1핵도 폐하지 아니하신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과거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현재에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셔서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 말 들으면 저녁 늦게까지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보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절과 22절이 사적 관계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공적인 관계 중에 영적 부분을 다루십니다. 대신 대인 관계. 아시겠죠? 대신 대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 기도할 때 항상 그 첫머리에 보여요. 골고다 십자가와 피를 언급하잖아요. 웬만하면 언급하잖아요. 씻어주시라고. 마음의 뿌림을 받으셔야 한다고.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려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씻어야 되나 안 씻어야 되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잠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성경책 찾아보세요. 한 주에 겨우 한 시간도 채 말씀을 못 들으시는데 집에서 그냥 성경책 많이 보셔요? 생각해 보세요. 한 주에 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니까요. 8절. 예, 잘 띄우셨네. 눈치가 빠르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씻음 받아야 상관이 있다고요. 씻음 받아야 합당한 예배자라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 가야죠. 그죠?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들어가야죠.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면 우리 주님 앞에서 피로 물로 씻음 받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클리닝 시간이에요. 지금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상관되어질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주님의 지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었느냐? 앞에 띄워주세요. 계시록 22장 19절 앞에 띄워줘 보세요.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2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의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른 거 다 빼고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상관하리라는 뜻이 참여함,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관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고 여기에서는 참여함, 옛날 성경에서는 참회함이라, 참회, 똑같은 참여, 참회, 상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야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잡으세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행실을 조사하셔야 돼요. 다시 넘기겠습니다. 처음부터 넘기세요.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모두를 바꾸셔야 돼요. 행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말씨도 바꾸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여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목한다는 것은 말이죠. 조정해야 된다.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국면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맺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네? 제가 만약에 우리 김춘자 원사님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안 들어서 얼굴 팍팍 돌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녀봐. 권사님 살 여기서 견디시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에?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건 뭐라고요? 새롭게 친구가 되라. 조정해라. 새로운 국면을 전환시켜라. 그거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고 아유 집사님께
오셨어? 아유, 집사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돼야지. 의도대로 서서히 피하고. 이건요,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거는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 성경은요, 다 얘기해놨어요. 다. 자, 그래서 예물 드리는 자는 타인의 감정까지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칼빈이 말에 따르면 형제와 불화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버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협화음을 일으켜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보다 훨씬 낮게 여기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올 생각하지 말래요. 관계에 원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좋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형제를 만약에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십계명을 딱 한 단어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여기 답이 나왔네.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의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우상 없이 사랑해야 되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망령 때 일것으로도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뿐입니다. 또 보세요. 당할 일을 하지 말래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23절과 24절로 영적인 공적 관계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대사회적 관계인 대인 관계를 다루십니다.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세밀하고 눈치를 못 챘을 뿐이요. 미움의 감정을 방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좋아야 돼. 다 좋아야 돼.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 법정에서 고발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연루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라는 본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소금이 마취를 잃어버려요. 그럼 밖에 나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마취를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소금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구약에 보면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마라. 예수께서 43장 24절에 보니까 너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지니라. 또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소금은.
소금이 언약의 뭡니까? 재물에 가서 녹아지듯이 예수님의 모든 그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져 있어야 돼요. 소금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니까요. 소금이 변하지 않고. 제가요, 그 교통사고, 지금 좋은 세상에 살죠. 교통사고 한번 일으켰었어요. 인사사고. 한 30년 되다 보니까요, 인사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2018년이에요. 5년 지났네요. 지금도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은 차가 똑똑해져가지고, 만약에 이 차를 끌고 가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요, 저 차가 섰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후진하다가도 차가 있잖아요. 그럼 안 움직여요. 그리고 옆에 갑자기 차가 돌출적 상황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차가 딱 서버립니다. 차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끌고 다니는 차는요, 이건 내가 밟으면 그냥 가는 거야. 옆에 사람이 오든 말든 그냥. 우리 정권사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 앞으로 뚝 떨어져 나갔어. 옆에 이 사람이 교통 신호 위반하고 한겨울에 저녁 8시 반쯤 돼요. 그때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일방적으로 달려오는 거야. 나중에 CCTV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하고 이 색깔하고 딱 매치돼가지고 완전히 이건 스무 그림 찾기야. 이건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 운전대 좌우에 좌쪽에 이렇게 백밀러 있죠. 거기에 백밀러에 정확하게 가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뛰어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나 정말.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뭐 가다 보니까 뭐 세게 달지도 않았어요. 저는 파란 신으니까. 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어휴, 세상에. 뚝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주여, 이게 어떻게. 죽은 거야. 움직임도 없어. 그러니까 1분인가 2분 되다 보니까 조금 움틀거리더니 피가 나오더만요. 이제 속으로. 살았다. 이제 뭐 옆에 사람들 119 불러가지고 인하대병원 응급실에 쓸려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택시 타고 가셔야 되고. 저는 경찰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의 그 처참한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맨 처음에 사고 조사관이 불교 신자야. 목회자를 뭐 완전히 뭐 교회 차고 뭐가 없어. 그냥 아나 부인이요. 앉으세요. 막 나는 죄인 대부니까 순교한. 다행히 또 유목사님 또 이제 아시고 내가 연락드렸으니까 거기 오셨는데 마침내 경목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분 상위의 직분자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이면 하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러면 제가 사고 조서관을 바꿀게요. 근데 배경은 경상가구래요. 그런데 그분이 오면서 딱 말씀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상 다 확보했고요. 아무런 목사님 잘못한 게 없어요. 마음에 평안을 줘. 평안을 줘요. 그런데 얼마나 편하게 사고 조사받고 또 집에 왔는데 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오셔서 유족들이 난리 부를지 모르니까 음주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술 드셨을 일은 없는데 음주 측정 그래도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음주 측정 다 받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잠이 안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갑자기 돌아가실까 봐. CCTV를 보니까 명백히 보행자 과실이죠. 저는 8대나 11대 과실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속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그 참담함. 교통사고 나도 이렇게 참담함을 경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다치고 뭐 이 뒤쪽에 금이 좀 가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본네트 다 나가고 백밀러가 그 앞에 헤드라이트가 다 나갔는데 그 양반은 차보다 센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사건 잘 찾아고 제가 신방 갔었어요. 병원에 여기 유비스 병원 그 앞에 가서 갔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나오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으셨던 분이야.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이요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요. 감당할 수 없이. 자 여기 이제 이 문제 중간 보세요. 성폭력 금전 문제, 사기 행각 등 민형사상의 문제들에 엮이지 말아야 되고요. 연루돼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화해하라고요. 빨리 화해하라고. 그 교회 망신 지켜주지 말고 하나님 망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설 일이 없게
처신을 잘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이신데 무슨 법을 가지고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 없게 하라. 6계명은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교회와 중직자들이 세상 법정에 종종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요. 한번 띄워놓고 한번 얘기할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예. 교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자정 능력이 없어요. 해결 능력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 판사들이 가장 골머리 아파한대요. 네? 교회 문제 가지고 오면 이게 해결점이 없대. 장로파, 목사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뭐 권사파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끼리끼리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으셔야 돼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감정이 없는가 살펴주실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랑 한번 친해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둘이만 이렇게 맨날 앉아있어요. 그거 볼상사납다고.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혹시 불편한 것이 없는가 살필 수 있어야죠. 감정의 골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1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대단한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단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네.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이거예요. 예? 하물며 세상 일이냐. 6절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를 방치하고 말이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좀 손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조금 더 불편한 거야. 예? 그렇게 속 좁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 좁게. 세상 법정에 나갈 일이 우리 교회가 없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실 일이 없으셔야 되고 교통사고 내실 일도 없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 그것도 비참하다. 이제 마지막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가서 이제 세상 법정에 나와서 법적 판결을 받잖아요. 영육의 관계에서 살인죄 해석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세상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면 한 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 나올 수 없다며 지옥의 무서운 판결을 경고하십니다. 감옥에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세상 법정이 되지만 뭐예요? 거기서 천국에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한 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동전의 사물의 일로서 고드란트다 이렇게 썼어요. 고드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로 약 1,000원에 해당됩니다. 3새 2마리의 값인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 값입니다. 과부의 2랫돈이 한 고드란트였습니다.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년의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되시는 분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몇 년의 품삯이라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몇만 년. 어이구, 이제는 기억하세요. 16만 년.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탕감을 받았다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앞에 뭐예요? 이게 뭐 잡는 거예요? 멱살 잡고 갚어, 이 인생아.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좀 크게 해야지. 누가 실수해도, 아유, 집사님, 아이,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나가야지. 응? 내가 뭐라 했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야.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으셔야 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 돼. 아유, 그래. 아유, 애쓰였어. 아유, 걱정 마. 이렇게 나가야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받았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적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합당한 영적 관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사회적 관계의 원만함을 위해서 세상 법정에 설 만한 문제들을 소지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장이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판별을 받아 거기라고 명시된 감옥인 지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게 엄중한 법이죠. 엄중한 말씀이에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정확한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죠? 정확한 해석자. 6계명으로 사적, 영적,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시고 조율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요. 머리만 알아요? 안 돼요. 심판과 지옥의 실체와 존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어요. 또 오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다양한 적용을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대신 대인관계의 본이 되어 살겠습니다.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상 못 찾아봤어요. 또 보세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신다면 기도를 두렵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잘 헤아리시면 기도 그냥 줄줄줄 나와요. 내년부터는 우리 안수 입사님들 기도하셔요.